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고 주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됐다, 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분명한 확증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다시 살리시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이 확인되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놓여나 다시 살도록 부활케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기가 부활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럴 때는 12명 제자를 의미할 때가 있고 또 폭넓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집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상당히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신문이나 나는 그런 용어를 쓴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면 여기에 글로바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측근 정도, 12제자의 그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상당히 밀접하게 예수님 곁에도 많이 있었고 12제자와도 이 내용에 보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내려갈 때 슬픈 빛을 띠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게 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가?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다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12제자는 아니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은 평소에도 상당한 교감과 친분 관계가 이 교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그 마르다나 마리아 뭐 이런 경우와 같이 12제자는 아니나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하신 그룹 중에 이들은 들어갔을 걸로 본다. 근데 이들이 절망적인 길을 내려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의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때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터벅터벅 그렇게 낙심의 발걸음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런 때는 언제이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소망으로 올라가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 절망으로 내려가는가? 주보에 2절 4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돌은 그 무덤문 막고 있는 돌은 굴려져 있고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는 뭘로 인하여예요? 그렇죠. 바로 앞에 걸 받아서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걸로 인하여 이들이 근심을 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 이겁니다. 자, 앞뒤가 맞는가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은 근심을 했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진즉부터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안 보이면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안 보이나? 이렇게 해야지. 시체가 없는 것이 근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시체가 없는 게 근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어떤 때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근심할 일이 아닌데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나 이건 생각도 못해요. 무슨 도둑질을 하고 그것은 생각지들 아예 생각조차가 없어요. 베드로고 누구고 간에 다른 사람도.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시체를 도둑 맞는다는 것은 거의 0%예요.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나? 해야 할 일이지 이게 근심할 일이냐. 우리는 근심할 일이 아닌데 근심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낙심되고 마음이 절망의 발걸음을 하게 된다. 근심할 일이 아닌데. 제가 이 한 주간에 제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빤도그럼해요? 좀 헬스케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번 주간 고생한 만큼 고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까이 이제 떨어져서 보이니까 그렇지 입술이 다 짝짝 지금 금이 갔어요. 막 이렇게 지금 알로에 같은 걸 제가 발라서 그렇지. 근데 왜 이게 갈라져요? 제가 일부러 찢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번 주간에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우리의 근데 입술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찢어지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을 하고 하면 이 속에는 이게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이제 이런 데가 봐라, 네 속이 이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저녁은 10분도 못 잤어요, 제가. 이틀, 크게 한 이틀 고생했는데 하루는 앓으라고 하루 종일 애쓰고, 근데 앓는 것이 이러다가 죽냐 어쩌냐 할 정도로 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잠을 10분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3시까지도 안 오는데 주여 새벽기도 가려면 1시간이라도 자야지요. 4시가 돼도 말똥말똥 10분도 잠이. 그래 수요일날 아픈 날은 물도 잘 먹기가 힘들어요. 죽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누른밥 이렇게 미음처럼 이렇게 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보통 감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잠이 푹 안 와요. 하여튼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근심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쓸데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에 우리 몸만 상처가 나고 처진다 이 말이에요. 맘만 깔아지는 거예요. 맘만. 오늘 본문과 같이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쩌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절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침체 늪으로 빠지는 길을 간다 하는 겁니다. 또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이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슬픔에 집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면, 자기 슬픔에 몰두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길, 절망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슬픔에만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잖아요. 지금은 몰라본다 이 말입니다.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슬픔에 몰두하면 몰라본다. 또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들은 능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걸로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실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 예수님이 막 폼나게 막 그 군대들을 모으고 막 능력 있게 막 옷도 막 임금님이 입는 옷으로 막 금빛 찬란한 막 쫙 옷을 입고 막 여기에도 막 옛날에 뭐 그 상가마마들 이렇게 그 치렁치렁 막 달고 여봐라 막 이런 방식으로 이런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걸로 로마 병사들이고 헤롯 왕이고 다 물리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될 때, 자기 방식으로 바라던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이 방식으로 왜 안 합니까? 멋있게, 폼나게, 능력 있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누군들 안 갖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만 되어야 그의 정상이 아니다. 우리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너무나 더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더디요. 함흥차사요. 좀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네? 함흥차사예요. 더디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성장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더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으려고 그럴까? 말씀을 보려고 그럴까? 기도를 하려고 그럴까? 열심을 내려고 그럴까? 가만히 있는 건 퇴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솥단지 속에 깨구리처럼 다 삶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이들이 소망을 찾게 됐는데 어떻게 찾게 됐는가 하면 두 번째로 소망으로 비추친 데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먼저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참고적으로 중세 시대에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찡글리나 후스나 이런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부패니 무엇이니 성직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할 시간은 없고,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인쇄술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물론 핑계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부가 라틴어로 설교하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기치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위험에 빠졌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한 주일에 30분 설교에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이지, 진짜는 우리 개개인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탁 덮어놓고 있다가 성경 피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 딱 피고,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많이 분량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적게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설교를 신앙생활의 기초로 두면 안 돼요. 참고에 학교로 말하면은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참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무슨 거창한 절대 무오의 그거 아니에요. 설교는 절대 무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나약한 신앙생활이다.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 말. 말씀이 없이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모래 위에 서 있는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탁합니다마는 본인이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읽고 그 중요한 요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의 신앙생활로 거기에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설교 듣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걸로는 진보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해야 됩니다. 지금 청교도들이나 이 처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들 가운데는요 주일학교에서 소요리 문답을 다 거의 암송입니다. 줄줄줄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런 나라를 세우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자체가 전부 다 그 구절들이 막 성경 구절들이 한 문답에 두세 개씩 서너 개씩 쫙 다 달려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절절절절절절 뭐 이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사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길 가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유아사이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시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왜 이렇게 됐다 딱 못 박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 다음에 밀접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으면은 또 점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양은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은 갖고 계시다 그 말.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과 더 대화를 하고 떡을 떼주시고 하면서 보니까 평소에도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일이라는 게. 뭔 말인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평소의 스타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눈이 떠져 예수님이시구나를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동행할 때는 언뜻 해가지고 잘 몰라봤어요. 그런데 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 뭐 드시는 모습이라든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태도라든가 어투라든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게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좀 더 시간을 갖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점점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동행에도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점점 낙심과 절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주님과 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숯불을 굽고 하실 때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보니까 예수님 맞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너무나 주님과 시간을 안 갖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안 갖고 대화도 안 갖고 말씀도 안 보고 전혀 엄한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나 눈이 가려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교제와 시간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어쩌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때는 저녁 때요, 낮 1시요? 저녁이에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까 유하러 들어가십시다 해서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녁을 잡수시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저녁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초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가만히 우리식으로 널쩍지근하게 더디게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바로 곧 그때로 그 순간 바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도 만났는디 이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가 더 소망과 더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느냐 깨닫는 즉시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바로 캄캄한데 저녁은 자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이 자고 후라시도 없는데 어떻게 가?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대려면 지금 후라시가 있고 없고 간에 저녁 8시고 9시고 간에 바로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돌아서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사람은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서 이건 이제 금년에 고추금이 괜찮으면 어떻게 고추 농사나 짓까 어찌까 이제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서는 우리가 사도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일성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제일 큰 선포의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돌이킨 사람은 자기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누구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맨날 낙심 빠지고 자기 그 슬픔에 침몰해 있고 그런 사람 안 보여요. 주님도 안 보이고 내가 뭘 할지도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 신령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의 눈이 떠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가졌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이 분들은 소망의 지금 레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먹하니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어이구 어찌까 할 일도 안 보이고 주님의 뜻이 뭔가도 모르겠고 이건 침체의 늪을 빠져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침체의 늪을 향하여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눈뜨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풀어주는 걸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자기들의 할 일을 찾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신앙으로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